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그것도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왔는데, 보좌의 역사,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에게는 그 보좌와 통하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보좌의 망대를, 바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 상태.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보좌의 망대로 서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상태와 영적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또 수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편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보통 요즘 추세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모습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 당회 때였습니다. 우리 당회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마치고 의견을 내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김은태 장로님이 이런 의견을 내셔요. 코로나 전에 우리가 차량 운행을 했는데, 그 장로님 직접 또 차량 운행도 하시고 여러 장로님들 같이 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마치고 우리가 차량 운행을 우리 하자고, 그걸 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차량 운행 필요하지만은 말하면 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이야기해 주시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주승윤 장로님은요, 우리 일부에도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 성가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되는 대로 해야겠죠. 물론 결정이 아니라 의견이고요. 그런 것을 두고 우리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이런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대부분 수고를 싫어할 때 헌신하시려고 하는 생각, 이게 귀하고 이게 소중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제목을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누가 자신을 일꾼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일꾼으로 드리는 것. 사실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음성과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고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을 일꾼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일꾼의 수고를 사양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속에서 주시는 더 큰 응답과 영광을 놓치는 거죠. 더 큰 응답과 더 큰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국무위원 누구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지명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지명해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광이죠.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당연히요, 그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일단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요. 청문회를 거치는 그런 직책일 때는 청문회를 통하여 완전 탈탈 틀려요. 완전 탈탈 틀려요. 누가 솔직히 흠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탈탈 틀리는 과정에 치욕도 있고요. 근데 그 치욕도 버티면서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굽신굽신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기 때문이잖아요.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몇 년, 길어봐야 5년 넘기를 못하지. 그렇게 했을 때밖에 안 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는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드리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바로 15절이 그래 있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되어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면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어떤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되려면 바로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나오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일꾼으로 사실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상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요. 말을 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돼요. 근데 정말 은혜 속에서 강할 때 그게 사모가 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게 사모가 되고 그리고 드릴 수 있어요. 은혜 속에서 먼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과 응답을 두고 주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 우리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큰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뉴스에 참 안타깝지요. 이선균의 배우의 자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참 안 됐다.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그 영화 참 저도 좋아하고 그 연기력과 아주 걸출한 배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진짜 기생충 같은 그 영화, 그런 영화까지 이렇게 인정받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런 배우까지 자리매김을 했겠죠. 자기 했죠. 그 인생도 그걸 위해서 좋아서 달려왔는데 가장 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순간에 몇 달 안 되잖아, 그죠? 몇 달 전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사람의 삶이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참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모습만 볼 때는 야, 그게 대단한 거지만은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지금 잘 나가는 뭐 대단한 영광 스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수고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은혜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속에는요, 내 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다. 이런 것은 내가 불편 없이 편안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 조금 수고하고 불편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이 편안한 것을 은혜로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 말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데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오히려 오늘 보니까요, 네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가 있는 사람,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기에 또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는 물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그냥 가만히 있는가 하고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또는 그 일에 거기에 활동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는 때로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병사, 선수, 농부처럼 이들의 특징은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목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개, 그렇게 나오잖아요.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세계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고 불편해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이루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수, 경기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룰대로 해야 돼요. 그 룰을 지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죠. 농부는요,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을 얻죠. 정말로 은혜 받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헌신할 때는 때로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병사, 선수, 농부처럼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겪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병사는 고난도 겪고요. 예. 그리고 선수는 룰 지키는 불편도 겪고요. 농부는요, 굉장히 수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의 과정이 그것이 바로 은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 속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수고를 하다 보면 안 당해도 될 일도 겪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역을 치유 사역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이상한 것을 겪기도 하고요. 예, 어려움 겪기도 하고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그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오늘은 청지기 임명을 하죠. 청지기 임명을 합니다. 작년 청지기 임명할 때 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 부장님을 바꿨어요. 그지 바꿨죠. 부장님 바꿨는데 근데 그 의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현재 전사님을 조금 더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내가 교육자 회의 때 말을 하고 막 하면 굉장히 위축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지 말고 옆에서 조금 푸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김상민 장로님 너무 착해. 상민이는 다 착해요. 그래서 김은대 장로님은 못됐다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알고 조금 말을 해도 오해되지 않을 분이 김은대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교회에 같이 오래전에 어릴 때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을 했죠. 김 장로님에게도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 전사님을 좀 돕고 좀 그렇게 해주십사. 내가 이 전사님을 아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은 재정국에서 빠져서 그 청소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 의도를 알고 이렇게 했죠. 우리 이 전도사님은 얼마나 푸시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몇몇 교사가 또 푸시를 당했는 것 같아.
좀 압박을 받았는 것 같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조율해 가기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또 성장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쭉 하다 보면 왠지 안 겪어도 될 말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도 겪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수고와 그 땀 흘리고 이런 노고 뒤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속에서의 응답입니다. 그거는요, 다른 자들은 모르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농부의 그 기쁨과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병사, 선수가 막 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 모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쓰임받은 자들이 물론 수고스럽죠. 불편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자들이 모르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홍 목사님이 그걸 인용을 하던데 일꾼이 받는 응답은 따로 있다. 에베소서 3장 7절 그때 설교할 때 내가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3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냥 일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 따라 일꾼 되는 거예요. 그 일꾼에게 주시는 받을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많이 놓치고 그리고 잃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자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수고하는 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 수고가 사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게 바로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교할 수 없는 영원과 절대를 아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8절부터 13절이에요. 8절부터 13절. 비교할 수 없는 영혼과 절대를 아는 자. 복음을 위한 일과 헌신은요, 세상 일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일은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고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8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수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 받겠지만은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이 될 것이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사, 군사 이래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복음이란 것이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또 11절에서 13절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믿보단 말이 뭐죠? 믿을 만하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거짓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믿보다는 것은
정말 믿음 안에 도 절대 변치 않단 말이에요. 절대 변치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과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미쁘신 분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에는 이런 말했다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미쁘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다.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고 주님 자신 스스로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게 바로 약속이고 말씀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 어떤 곳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이 가치가 이런 것이란 것을 아는 자야 잘아야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는요, 때로는 다툼 이상한 말도 듣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이러면 내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은 미쁘시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 복음 속에서 주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 복음의 영원한 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일꾼으로 헌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치 없는 것에 내 자신을 드리라. 아니지요. 그러면 아니지요.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이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네 자신을 드리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 위에 교회 살려라. 이것 위에 세 가지 뜰을 갖춰라. 이것 위에 너는 정직이로 그 부분에 헌신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듣습니까?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매여도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상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은 미쁘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쁘십니다. 사람은 나를 보고 어떨 때 인정하다가 어떨 때는 나중에 돌아서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은 절대 상일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일꾼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가 일꾼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고 내가 일꾼으로 수고하면서 불편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축복도 있고 자리에 있는 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혼과 절대를 위한 겁니다. 절대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일꾼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죠.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람 말을 안 받는다는 말은 사람 말이 귀 안 기울이는 외골수가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수용하면서 사람 말 들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불평, 불신앙, 다툼, 갈등의 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에 따라서 가는 자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14에서 15절이 바로 그겁니다. 14에서 15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그런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나오지요.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은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돼요. 사람 말을 들으고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참고해야 되고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요. 그것이 도리어 망하게 한다 했잖아요. 망하게 한다 했어요. 내 옳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면 일꾼으로 온전하게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봉사를 맡기거나 청지기를 맡길 때 사실은 참 미안했어요. 미안한 마음을. 왜냐하면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힘든데 교회 와서 이거를 위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겠어요? 라면서 미안함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이 생각이 잘못이구나. 이 생각이 잘못이구나. 물론 그 헌신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 맞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게 진짜 축복인데 이게 진짜는 축복인데 진짜 축복이에요. 이걸 진짜 아는 자는 당연히 불편도 수고도 있겠지만은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런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이 임명했는데 그건 나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 진짜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를 드릴 기회구나. 그런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도 준비도 하고 청지기 임명도 오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살아는 주의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드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드려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일꾼으로 드리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지기들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종들, 우리 교사들, 모든 일꾼들이 이 축복 속에서 귀하게 세워지고 또 앞으로 쓰임 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